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241면에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청년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부심과 실제 삶의 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마치 재벌 2, 3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재벌 2, 3세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만난 적은 없죠. 저도 사실 재벌 2, 3세를 만난 적은 없는데 TV나 이렇게 영화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재벌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굉장히 아나무인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있으면서 일반 사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무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재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생을 했던 1세대와는 달리 2대, 3대, 4대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점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괴팍하고 난폭하며 자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그런 재벌과도 같은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하고 있죠. 18절에서는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은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길을 이끌어주고 또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근데 20절을 볼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교사와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들이 그 다음의 행동 스스로 이러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선생과 그 스승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긍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삶은 어떠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모순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을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희들 도둑질하는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라고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뭐라고요? 스스로 도둑질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간음하고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사실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보다도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라며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에 가는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비판하는 이 유대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숭배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타락된 모습과 비교하면서 저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 저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은 모습,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더 크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자부심이 자만과 교만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다 채워져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우리가 드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마치 바벨탑을 쌓아갔던 그 과거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2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평가할 권리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더 추악하고 더 부끄러운 모습이 이방인들 가운데 드러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는 않는가, 이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작은 거룩함과 작은 성실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합니다. 유리창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창이 더러워지고 때가 끼고 더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지르는 죄이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건 낫지 않은가?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만족에 그렇게 감싸져서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지워지고 우리가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은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여러분들의 칭찬받은 일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렇게 무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높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온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러한 자부심들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예은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져서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예배 25명 이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청년은 본당 6층에서 1부와 2부 예배 9시 반,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니 우리 청년들도 기억해 두었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아직 교육부서 예배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들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